시편 55편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 제목을 좀 과격하게 지어보았습니다. 이 배신자들아 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놨다가 또 너무 이렇게 제가 다윗같이 또 열받으면 안 되니까 다윗의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또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아마 이 배신자들아 이 표현일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오늘 시편 이 55편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고통이 보입니다. 문득 다윗의 시를 생각해 보면 그의 고난이 그로 하여금 더욱더 깊은 신앙의 길로 나가게 했지만 그런데 그의 깊은 신앙의 길로 갈 때 무슨 거룩하거나 또 어떤 그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깊은 어떤 신앙의 자리로 갔던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고뇌하며 때때로는 막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그 마음을 토로하며 때때로는 물론 다윗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다윗이 다윗 되어지게 되어졌던 것은 그런 솔직하게 자신의 그 속마음을 화날 때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늘 간구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저렇게 해 주시고 자 이렇게 나아가는데 다윗의 시를 들여다보면 다윗의 마음이 뭐냐면 그 패턴이 이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요. 쉽게 얘기하면 마치 자기 친구에게, 마치 자기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그 누군가 어떤 자신의 신앙의 멘토에게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를 막 토로해서 자기 힘든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얘기하면서 마음을 다 털어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보여지는 그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상담자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쏟아냅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듣고 때때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물론 또 내 길을 또 바른 길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신앙의 멘토라든지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런 관계를 갖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막 그 어떤 속상함을 쏟아냈다가 그래도 갑자기 또 마음이 막 속상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막 몰아져 가서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다가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래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쏟아지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도 그의 고통이 보여지는데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또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아이도벨과 같은 그런 정말 자기 동료들의 이 배신에 대한 찢어지는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지요. 자, 다윗의 현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라고 이 표현 한마디에 다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 제발 내가 기도할 때 숨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즉각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조금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만나 주셔서 나의 어떤 억울함과 나의 어떤 힘듦과 나의 고통을 좀 들어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그렇게 배신한 저 배신자들을 하나님 징계해 주십시오. 오늘 표현도 다윗의 어떤 그런 표현 가운데 굉장히 강력한 표현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의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내가 근심이 되어지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내 기도에 숨지 말아 주시고 내가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간구에 반응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나의 원수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압살롬 그리고 또한 한때 전장을 함께 누볐던 전우들이었지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극도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합니까? 도성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윗성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도망을 쳐야 될 상황까지 갔단 말이죠. 아이도벨은 그 도망가는 다윗을 지금 죽이지 않으면 압살롬의 어떤 그런 앞길에 큰 위기가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그냥 영적으로 내가 힘듭니다. 내가 또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함께 전장을 누리며 그렇게 함께 웃으며 함께 신앙의 은혜를 나누며 그리고 함께 같은 편에서 전쟁에서 함께 싸워나가면서 목숨을 나누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해요. 정말 마음을 줬는데 정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그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서 그가 잘 되어지기를 늘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가 배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윗이 정말 속이 아픕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공포가 자기를 덮어가지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다윗이 압살롬의 어떤 그런 공격을 당할 때 그 장면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 다윗의 심리가 보여지지 않고요. 그 장면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서 자리를 피하거든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전쟁을 해가지고 다윗이 전쟁을 해서 압살롬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정말 사랑했었던 아들이란 말이죠. 그 사랑했었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과 차마 맞서서 싸우기 어려워서 그냥 자리를 피해요. 피하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의 마음 상태가 오늘 시편 55편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공포가 자기를 덮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두려움이었겠어요? 어떤 공포였겠어요? 사실 전쟁을 해가지고 맞서서 싸우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의 현장에 나가서 전장에 나가서 늘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전쟁을 이렇게 해온다고 해서 누군가가 군사력의 어떤 물리적인 충돌을 가지고 찾아온다고 해서 목숨이 뭐 두려워서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어떤 그 목숨 때문에 그가 뭐 이런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에게 있는 공포, 그에게 있는 두려움, 그에게 있는 떨림은 무엇일까요? 배신감이죠. 상대방이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런 무너짐이죠. 그래서 내가 인생을 이거밖에 살지 못하였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공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차라리 내게 날개가 있다면 내가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어디로 날아가서 도망가 버리고 싶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쉴 것인데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러 있을 것인데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어떤 그런 고통도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최근에 부부의 세계라는 어떤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는 안 봤는데, 하도 이게 유명한, 그리고 또 회자가 되어져서 기사들을 이렇게 조금씩 읽어보니까, 사실 배신당하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아내가 배신당하고, 아내에게 남편이 배신을 당하고,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서로에게 지켜줘야 될 그 정절을 지키지 않고,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품고 그런 배신감들, 이런 배신감들이 정말 인생을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거든요. 마침 이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 한번 제가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부부의 세계가 어떤가? 그랬더니 어떤 남편이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 아내를 찾기 위하여서 제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다 안대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그런 아픔들이 생겨지니까 자기가 믿었던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편이 아니고 배덕한 그 아내 편을 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연락하면서 자기에게는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자녀들을 위해서 돌아와라. 돌아와 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배신감,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것도 상처가 되어지는데, 정말 목숨을 나눴던,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맡겼던, 자기 뒤를 맡겼던 사람에게 오히려 등을 찔리고 배신을 당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차라리 내가 도망가 버리고 싶다. 내가 날개가 있었다면 내가 이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물리적인 공격도 당합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러면서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저들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래서 나를 공격해 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면 그 책망은 내가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 저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원수라면 차라리 괜찮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그런데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을 것인데 그는 곧 너로다. 나를 그렇게 배신했었던, 나를 힘들게 했었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너다라는 거죠. 내가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였다. 친구였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다녔었다.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같이 고난도 나누며 기쁨도 나누며 그렇게 살았었던 그런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 그냥 놔두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위기를 당해서 인생 망가져 무너지게 해주세요. 저 사람 데려가 버리세요. 정말 저 사람 하나님 지옥으로 데려가세요.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악독이 그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이제 다윗이 막 그렇게 속상하다가 하나님께 마음을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왜 저녁, 아침, 정오라고 얘기하겠어요? 유대인의 하루 개념이거든요. 유대인의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저녁, 아침, 점심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탄식하면서 나가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소도다.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럽지만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지만 실상은 뽑힌 칼입니다. 그가 내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정말 웃으면서 정말 나한테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의 마음은 나에게 전쟁을 하고 있고 칼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아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얘기를 해요. 다윗, 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는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속히 데려가셔서 자신의 어떤 인생에 반도 못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당했으면, 배신감을 느꼈으면, 얼마나 큰 아픔을 당했으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절대 여러분 배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시고, 가족을 배신하지 마시고, 우정을 배신하지 마시고, 때때로 여러분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때때로 살다 보면 여러분 때때로 정말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 그동안에 함께 웃으며 즐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 상대방을 배신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있잖아요. 나중에 다시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배신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마치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실제로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인생이 정말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해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어느 여러분 그 지도자가 자기와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전쟁에서 자기 등 뒤를 맡기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목숨을 맡겨놓은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고통이란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배신을 당하면 배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배신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라도 할 수 있어요. 배신한 사람은요. 배신한 사람은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실제로 여러분 아히도벨 후세 이 압살롬이 자신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자신의 계략을 듣지 않는다고, 그 나중에 낙향을 해가지고 자살해 버려요. 압살롬이요?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은 제발 죽이지 마라. 아무리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도 내 아들이다. 정말 압살롬을 사랑했거든요. 아꼈거든요.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평안히 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살아갔던 것들을 배신하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시고, 가족들을 배신하지 마시고, 공동체를 배신하지 마시고, 친구들을 배신하지 마시고. 그래서 차라리 배신을 당할지언정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